할렐루야. 그래, 우리 한 주간 또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힘쓸 거예요.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반대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과도 같이 호론 사람 산발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매우 분노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고도 합니다. 이들의 이런 반대는 단순히 이제 의견을 제시하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실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라고 하는 거 단지 어떤 술수, 모략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그들의 여러 가지 방해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고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가지 우리를 반대하는 상황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깊이 헌신하게 되면은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한편에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문제도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마다 선한 열매도 맺기도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장애물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수술 잘 풀리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장애물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오늘 성경에 이룬 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 기억 갖고서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 속에서 그 하나님에 있어서 열매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멈추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하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청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때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극심한 반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장애물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진 거예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헌신을 작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성벽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장애물들을 만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때부터가 본 게임이다. 이때부터가 진짜 내가 헌신할 때다. 이때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이때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구나.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준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야. 이때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야.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이제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멈추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절반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고 절반은 파수하는 데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면 자, 절반은 성벽 재건하는 데 헌신하고 절반은 수비하는 데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도 힘들 판이었을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은 성벽 재건하게 되고 반은 방어하는 데 빠져나가게 되면 얼마나 손실이 컸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반은 성벽 짓는 데 전념하고 반은 또 방비하는 데 전념하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열심히 했잖아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정말 운동장을 40바퀴, 100바퀴 하루에 열심히 많이 뛰는데 계속 뛰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치님이 하는 거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멈추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래, 걸어라. 걸어도 멈추지는 말아라. 이러면서 계속 걷게 하셨어요. 멈추지는 말게 하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싸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커서는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멈추면은 더 힘든 거예요. 멈추면은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없는 거예요. 뛰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선생님께서는 걸어도 괜찮아.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그러나 멈추지는 마. 주저앉지는 마.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가기만 해.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걷더라도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멈추지는 말고 계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 안으로는요,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일궈 가는 데 있어서 바깥으로는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내적으로는 또 디모데 연소함을 또 업심 여기는 사람들이 내적인 갈등을 막 일으켜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디모데의 마음이 힘든 바로 그때 이 영적인 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멈추지는 말고 계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계속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과 그리고 내게 듣는 모든 성도들을 내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천천히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과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16절의 말씀은 동참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나누어서 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투입되었고 반은 방비하는 데 파수하는 데 이제 투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그들을 가만히 자세히 들어본 거예요. 줌 아웃을 해가지고 전체를 살펴보았다면 17절은 줌 인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 손으로는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단지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성실하게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미장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칼과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됐고 또 절반은 방어하는 데 투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열심히 수비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대학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어요. 여기도 대학부 때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학부 학생들인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됐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중간고사 정말 잘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진심인 거예요. 아이들 얼굴이 진지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제가 얘기해 줬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대학부 때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뭐라 그랬을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큰 음성이 들려 이르되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공부했다 그랬어요. 그런 음성을 듣진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교 가면서 열심히 뜨겁게 방언 기도하면서 뭐 통성 기도하면서 버스 안에서 막 기도하고 학교 가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공부해라 하시죠. 신앙인들이 요행을 구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요행을 구하면서 은혜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요행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에게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파수꾼을 세워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러 갈 때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가져가라.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맡기고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다하는 이 밸런스가 믿는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내 삶의 자리에도 최선을 다할 때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도 한 손에 또 병기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반대를 만날 때 우리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성벽이 이제 크죠. 성벽 재건하는 데서 각장 멀리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 사이트에서 적들이 공격하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적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많았고 그래서 다 흩어져 있지만 한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같이 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의 수가 적고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세울 힘은 없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버거운 일인데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공격해서 들어온다면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도망갈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몰랐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특히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서부터 경험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2번이나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곳까지 무사히 귀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다 묵상한 말씀드렸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켜켜이 쌓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확신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돼서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20절의 말씀해 보니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나온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 그것을 기억해라.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이하는, 불편하는 마음을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친한 사람인 것 같고 나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평하는 마음만 나에게도 만들어지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만 나에게도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같이 있게 되면은 헌신을 배우게 되고요.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과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결국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사람은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무엇인가 부정적인 이야기들 자꾸 여러분에게 쏟아놓고 있는다면 이야기하세요.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우리 그러지 말자. 힘든 거 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느헤미야가 느꼈던 한계는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중압감, 느헤미야가 가졌던 어떤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성벽을 감당하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곁에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마지막 소리를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들이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벗지 않고 눈물이 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편히 자지 않았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랬어요. 느낌에 이게 자다가 깊이 잠들면 안 되겠지. 그냥 일부러 웅크리고 자기도 하고 생각이 툭 나면서 왠지 그 자기 몰입?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까지 그런 거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 뭐 40년 사는 사람도 있고 50년, 60년 우리 살아가면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들지 말아야겠다. 지금 잠들 때가 아니야.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벗지 않았다. 그리고 잡은 병기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도 긴장했을 것이고 제대로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내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15절부터 읽었습니다. 15절부터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벽 재건하는 것을 들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고 저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방심하지 않고 준비되어진 그런 군인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방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들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늘 깨어있는 삶은 고단한 삶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고 자꾸 잠들었다가 일어났다가 잠들었다 일어났다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깨어 있었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피곤했겠다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 깨어 있었으니 52일의 시간이 물론 그들의 몸은 고단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깨어 있으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시도 잠들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 정도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정치적인 위험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모든 게 술술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장애물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다 건너가야 될 강이고 내가 다 뛰어넘어가야 될 장애물이구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고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장애물들 속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걸어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은 느헤미야가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던 거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신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날 도울 거다 확신이 되기를 바라며,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